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몹시 추웠죠. 쌀이기 눈도 오고 이동하기 불편하고 또 교회 오기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제 처제인데요. 우리 남정은 우리 성도님 귀한 발걸음 옮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오랫동안 또 기도해 주셔서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를 잘 받고 전보다 좋아진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얼굴을 저도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처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또 회복하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민이가 또 화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적 있습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어? 화요일도 예배 보지, 금요일도 예배 보지, 안식일도 예배 보지, 소그룹도 하라고 하지, 리더 교육도 하라고 하지. 쉬는 날이 없네. 쉬는 날이 없어.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김인치 집사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주무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안식일에 하루만 교회를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예배를 자주 보느냐? 왜 이렇게 자주 교회에 와야 되느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려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씨름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정의하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고 바로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참 많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너무나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또 나의 가족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과 목적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체 11장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의료 선교 사업. 자, 여러분 우선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여러분이 제목을 딱 들으면 이거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기껏해야 조금 더 인심 써서 누구요? 의사 다음에 간호사 정도. 그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 어쩌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거는 선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저거는 설교 잘하는 분이 하는 것이다. 저거는 성경을 좀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이 하는 것이다. 저거는 좀 주중에 시간이나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권면의 말씀들은 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큰 아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뭐 하셨다고요? 전파하셨어요. 이 가르치시는 것과 전파하시는 것을 엄연히 구별하셨어요. 가르치시는 것은 성경 교수라면 전파하시는 것은 설교예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자, 이걸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어요. 교사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전파하시면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설교가였어요. 전도자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뭐셨어요? 치료자, 의사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굉장히 많은 예언의 신의 구절들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의료 선교 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첫째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 자, 예수께서는 당신의 봉사 기간에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를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냐면 설교하기보다 가르치기를 많이 하라. 설교하기보다 방문을 많이 하라. 설교하기보다 치료하기를 많이 하라. 설교하기보다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가지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이 그냥 뭐만 하고 만다고요? 설교만 해요. 설교만. 그게 그냥 우리의 모든 사역이라고 생각해. 목사도 설교만 하고 교인들도 설교만 듣고 아멘하고 끝나요. 장로님 표현대로
말로만 말하고 듣고 끝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고요?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고치시고. 다르게 말하면 설교하시고는 더 많은 대상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건 조금 더 적은 무리에게 하신 것이고요, 병자를 고치신 건 이거는 개개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가 균형지게 모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를 치료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사업은 예수님처럼 뭐 하는데 시간을 더 쓰라고요?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구주께서는 설교하는 것보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셨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 그 지상의 그분의 대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라는 것이었다. 주께서 오실 때에,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병자를 치료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병든 자를 방문하고, 첫 번째 뭐예요? 방문하고, 궁핍한 자의 궁핍을 덜어준 자들을 칭찬하실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처럼 뭔가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그들을 뭐 당장 그 약을 처방해줘서 낫게 해줘야만 의료 선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선교 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궁핍한 자들, 아픈 자들을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방문하는 것. 방문하면 그들이 몸도 아프지만 그들이 또 어디가 아플까요? 마음이 아파요. 내일 허경란 성도를 저희가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허경란 성도와 대화를 해보고 카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몸이 아파서도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환자들이 가진 가장 큰 염려는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치료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을 통하여, 그 위로를 통하여 그 사람의 뭘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궁핍한 자의 궁핍을 덜어준 것. 자, 여러분, 뭐 또 의료 선교에 해당한다고요? 궁핍한 자들의 궁핍을 덜어주는 것. 어쩌면 이것은 좀 예방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들을 계속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불균형이 오면서 잘못된 것만 먹음으로 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갖고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주는 것이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또한 강하게 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방문하고 궁핍한 자의 궁핍을 덜어준 자들을 칭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이걸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도르가 생각이 나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욕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해요. 전 도르가가 이 두 가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도르가는 늘 병든 자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사슴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손으로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베드로에게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궁핍한 자의 당면한 궁핍을 돌아보며 그들의 육체적 가난과 고통을 덜어주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통로가 환히 열릴 것이며 그 열린 마음에 그대가 덕성과 종교의 선한 씨를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가서 어쨌든 기도해 주고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방문을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의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지 않는 거예요. 말로 다 해요.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제자들의 모든 사역은 무엇이냐면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냐면 이웃들을 향해 그냥 나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야만 설교도 할 수 있고, 가야만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가야만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곳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냐? 육체적 가난과 고통을 덜어주라. 궁핍을 돌아보며, 마치 여러분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호봉사 사업, 구제 사업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의료 선교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열려요. 그들의 궁핍과 가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안 가지면서 끊임없이 설교만 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뭐 하는 데 쓰셨다고요? 병자들을 치료하는 데 시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뭐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기심 없이 이웃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의 아픔을,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단계가 10단계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대, 반대, 무관심, 호감, 관심, 열망, 영접, 삶을 나눌 때 7가지 열리고 그 다음에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걸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료 선교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 방문하는 것이고, 방문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 고통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무엇이든지 그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때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이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뭐 하셨다고요? 섞이셨어요. 가셨어요. 우리의 소그룹이 진짜로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반이 오후에 처음으로 방문을 간 것을 정말로 대단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 해야 한다고요? 가야 돼요. 찾아가야 합니다. 섞이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함으로 그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참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을 통하여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멘토끼리 또한 작은 모임끼리 이웃을 향하여 또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모본,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위대한 의료 선교사이신 시작. 아멘. 여러분, 치료와 교육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삼육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영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치료라고 생각할 때 자꾸 무슨 치료만 생각해요? 육체적인 치료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치료는 육체적인 치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치료를 할 때 가장 강조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대부분의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뭐였냐면 다 죄였어요. 죄책감이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었어요. 미움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굉장히 복합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의사 같은 일을 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뉴스타트의 놀라운 기별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서적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전하지 못하는 건 서적을 통하여 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 영적인 부분, 우린 이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방문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인 치료를 받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각처로 두루 다니시며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의료 선교 사업의 핵심이 뭐라고? 예수님 가서 뭐 하셨다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줘.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어떤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사랑과 관심이에요. 오늘날 우울증으로 삶을 마감하고 또한 그냥 골방에서 삶을 차단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원인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자존감의 상실이에요. 삶의 목적의 상실이에요.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삶을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줄 때 그들은 어떤 약과 어떤 좋은 치료와 처방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누구의 모본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대의 이웃의 물질적 궁핍을 덜어주라. 우리가 이웃들의 빚까지 갚아주고 매달의 생계를 다 책임지지 못할 수 있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게는. 하지만 사랑과 관심으로 작은 것들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채워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하고요? 장벽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선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삶을 통하여 삶을 나눠서 마음이 칠까지 열릴 때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할 때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이렇게 씨를 뿌려도 그 열매가 뿌린 만큼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전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은 미친 일이다. 전하고 똑같이 하면서 전혀 다른 시도는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부흥하기를 바라는 건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방법을 따르자고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하나님의 협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자들, 불행한 자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의도하신다. 당신의 인간 기구들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여러분, 저희가 하는 그런 봉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 챕터를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표현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덜어주라는 표현이에요. 뭐 하라고요? 덜어주라. 여러 번 나와요. 덜어준 자들을 칭찬하실 것이라. 가난과 고통을 덜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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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덜어주라가 뭡니까? 덜어주라가 뭐예요? 가볍게 해줘요. 그들이 지금 가진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요. 고통이, 궁핍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재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요? 많은 삶의 문제 중에서 100개 중에서 몇 개라도 하나라도 그걸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뭐 한다고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떤 마음이 갖냐면 이걸로 해서 한 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목적이들 이 사람을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짐을 제발 조금이라도 뭐 하라고요?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위로자라는 표현이에요. 위로자.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자예요. 성령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표현이 상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점점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는 사역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열릴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해 주는 일은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나도 뭐가 되겠다? 위로자가 되겠다. 내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인생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위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 또 기도로 또 작은 선물로 무엇인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리 강습. 자, 이런 주제가 나와요. 요리 강습.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무료 선교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곳은 어디서나 요리 강습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지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건강 개혁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지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건강 개혁을 실시하도록 모든 방법으로 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빛을 비추라.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가르치며 그들이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권장하라. 오늘도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재림마을을 보니까 여수 요양병원에서 건강 푸드라는 요리 관련된 건강 음식 책자를 그렇게 발간했더라고요.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이웃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림교회 그런 아주 좋은 책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사실 이 건강 기별에 관련돼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것이 오히려 뒤바뀌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더욱더 많이 권장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은 전보다는 많이 무관심해진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리 강습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요리 강습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모본을 보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또 선지자의 기별에 따라서 또 음식물을 더 절제하면서 건강 기별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또 이웃들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기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들을 건강 요리를 통하여 우리가 또 가르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에게 정말로 전인적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소개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하안동교회 있을 때 꾸준히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뉴스타트 채식요리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꾸준히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한 달에 8번 그렇게 화요일 목요일 그렇게 운영해서 한 달에 8번을 했고요. 아침에 모이면 레크레이션하고 스트레칭하고 건강 강의 제가 먼저 뉴스타트로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해서 총 8번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를 가진 그런 건강 요리를 강습을 그렇게 2-3가지 정도 그렇게 하게 합니다. 참석자들을 미리 모집을 받아서 회비를 걷고요. 그렇게 운영을 했고 함께 만든 걸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또 식사한 후에는 함께 또 등산을 함께 가기도 하고 또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하면서 건강 동호회까지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 여건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교회가 그런 환경을 잘 갖춰놓고 강사를 준비하기만 한다면 저희 교회는 정말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둘레길이 바로 원적산이 우리에게 있어서 둘레길을 걸을 수 있고요. 또 그냥 등산도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운 청라 호수공원도 있고요. 정말로 좋은 곳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채식 요리 전문가를 더욱더 좀 양성을 해서요. 또 그런 환경을 잘 갖춰서 저희 교회도 선지자의 기별에 따라서 채식 요리 강습을 앞으로 실시하여서 지역사회에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멘토와 할 수 있는 의료 봉사활동 또는 구호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서로 한번 나눠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함께 좀 짝을 지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